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함이 있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는 열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인내하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본도 없고 또 기술력도 없고 공장도 없어서 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생산할 만한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이 아이디어는 성공할 만한 아이디어니 한번 제품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칼슨의 제어를 받아들이는 회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려 그는 7년 동안 20개 회사를 찾아다녔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아이디어를 인정해줄 사람이 나타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KFC,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성령을 받아서 그 양념을 만들었는데,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그 할아버지도 무려 1000군데의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닭으로 나올 때까지, 또 이분 칼슨이 만든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제품으로 나올 때까지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기업체의 방문과 오랜 시간이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뉴욕 헬로이드 컴퍼니라는 회사의 사장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칼슨은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장님, 이거 제품을 만들면 반드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 헬로이드 컴퍼니 사장은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제품을 몇 개만 만듭시다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시장으로 출시되는 순간부터 세계적인 주문이 들어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미국, 유럽, 또 아시아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두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제품이 인쇄술의 기적을 불러온 복사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복사기를 쓰고 있는 이 제품이 바로 체스턴 칼슨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찰리 패딕이 한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 중에 한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질문을 받은 제시 오웬스라는 학생은 아저씨와 같은 유명한 육상 선수가 될 거예요. 그러자 패딕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단다. 애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첫째가 인내의 계단이란다. 다음으로 열정의 계단이고, 세 번째는 훈련의 계단이고, 네 번째 계단은 기도의 계단이란다. 이것들을 네가 지키고 인내하며 행할 때 꿈은 이루어질 것이야. 그 말을 들은 제시 오웬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계단을
시작으로 꿈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제시는 결국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면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태인들로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또 이방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유태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 문제로 유태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상충하자 유태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큰 상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행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하면서 인내하며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주는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상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처음에는 잘 참고 견딥니다. 1번, 2번, 3번 참고 견디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큰 상급도 없습니다. 의인이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큰 상급도 주시고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세상에서 주는 시련은 더 큰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당장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은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원망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따라 각 사람이 받는 그 결과는 판명하게 다릅니다.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면접시험과는 달리 지원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마냥 기다리게 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아니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서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면접관이 이 CCTV를 다 보고서는 이제 사람을 채용합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떨어졌겠죠. 약간의 기다림이 각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혔던 것입니다.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격식대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이처럼 기다림 속에서 속사람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기실에 있는 지원자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이 다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성급하게 불평하며 안이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 사도는 당신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과 행복교회가 지금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것 때문에 힘들다, 못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큰 복으로 부어주시름을 우리는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의 재림이 더욱 더딘 것 같고 고난이 심해질수록 더욱 큰 소망과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받도록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고난당할 때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이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가 우리 신앙인들을 이 멍석으로 말아서 들기름을 발라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열흘 동안 사자를 굶겨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물어 먹히기도 하고 가정 압박과 고난을 가했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으로 그들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단 한 명도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그냥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으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다만 요한 사도 한 명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기 때문에 그분만 90살이 넘어서 자연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선진들이 갔던 그 순교가 가장 큰 신앙의 상급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참은 인자를 3번 세면 살인도 면합니다. 2010년 서울 광진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후 한 5시경 65세 먹은 남성분이 개를 데리고 광진 그 공원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개가 변을 놓습니다. 지나가는 50대 사람이 그 65세 먹은 노인 보러 욕을 합니다.
이 개나리야, 왜 개 목줄도 안 달고 다녀? 그리고 왜 길가에다가 개가 똥 싸게 만들어? 그러자 그 개 주인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50대 중년의 남자는 60대 남자를 심하게 몰아붙이자 그 65세 먹은 노인은 자기 집에 가서 낫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 어디 갔어? 이 개나리 어디 갔어? 그 사람은 벌써 그 자리를 떠났죠. 그때 47살 먹은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지요. 개 목줄도 안 매고 끌고 나와서 공원에 똥을 넣게 했으니 잘못했죠. 이 말을 들은 그 65세 먹은 남자는 그 낫을 가지고 그 사람, 그 청년의 입을 그대로 자릅니다.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참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참는 것입니다. 기도, 프레이는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참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서로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절대 입술로 원망한다거나 혈기를 부른다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명령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선지자들과 욥과 같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000마리의 양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 9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욕을 하며 욥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자식들이 병들거나 죽습니까? 그리고 까닭없이 내 몸이 욕창이 납니까? 그러면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신 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부터 자비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면 풍부하신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자를 결국은 축복으로, 그것도 갑절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욥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13년간을 지하 감방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의 자리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고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를 모함했던 그 바벨론의 대신들은
뼈가 으스러지는 사자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다니엘을 더 없는 영광으로 축복하였음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잠시 고난을 받게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더 큰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해피엔드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가 그래왔듯이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탈무드는 유태인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유태인들의 유전인데요, 거기에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유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탈무드에 우유에 빠진 3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3마리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커다란 우유통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쿠,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지 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자 꼬락꼬락 죽게 됩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신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유통에 빠져 죽게 만든단 말인가? 그러면서 신을 원망하면서 살아보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는 실망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손과 발로 헤엄을 칩니다. 한참 동안을 헤엄치다 보니 우유가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단단한 버터가 됩니다. 개구리는 버터를 딛고 우유통을 빠져나와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일신 처칠은 독일군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일신 처치는 영국 간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인내의 사람 욥이 고난당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원망하고 부인도 원망하며 따라갔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인내하면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절대 입술로 불평한다거나 서로 원망한다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선지자들과 욥과 같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참 어렵고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간질거리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했던 것 같이 갑절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하심이 오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견디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행하는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